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은 열애는 발자취도 남기지 않고 오셨다가 가셨다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부처님의 진리를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열애, 즉 부처님은 그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으셨지만 그의 가르침은 우리의 마음 속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금강경에서 열애는 오는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의 개념을 초월하는 가르침입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과거, 현재, 미래를 집착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중론에서 용수는 과거는 이미 흘러갔고, 현재는 붙잡을 수 없으며,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고 깨달음을 전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시금 되새기고 시간의 영속성 속에서 진정한 깨달음을 얻고자 합니다. 부처님의 진리를 바탕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현재의 순간에 충실하며 무의미한 걱정과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열애는 발자취도 남기지 않고 오셨다가 가셨다. 그 의미를 알아볼까요? 옛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서 제자들과 함께 머물고 계실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제자가 부처님께 찾아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당신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전하시며 그들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가르침과 행적은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지 않겠습니까? 당신의 발자취는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으니 결국 무의미하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사리자여, 열애는 발자취도 남기지 않고 오고 가며 그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는다. 이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과거, 현재, 미래에 얽매이지 않음을 의미한다. 금강경에서도 말했듯이 열애는 오는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다. 제자는 더욱 혼란스러워하며 다시 물었습니다. 하지만 세존이시여, 그럼 우리가 배운 가르침과 그로 인한 변화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손가락으로 땅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리자여, 이 땅에 물방울이 떨어진다면 그 물방울은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하지만 그 물방울은 땅을 적시며 씨앗이 싹트게 한다. 마찬가지로 열애의 가르침은 직접적인 흔적을 남기지 않지만 사람들의 마음 속에 깊이 스며들어 변화와 깨달음을 이끌어낸다. 그 말을 듣고 제자는 얻었습니다. 그렇군요, 세존이시여. 열애의 가르침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그 본질은 우리 마음 속에 남아 영원히 살아 숨쉬는 것이군요.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렇다, 사리자여. 그러니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현재에 붙잡히지 말며 미래를 두려워하지 마라. 열애의 가르침은 너희가 깨달음을 얻고 무상한 세상 속에서 참된 평안을 찾도록 도와줄 것이다. 옛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서 제자들과 함께 머물고 계실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아난다 존자가 부처님께 다가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의 의미와 그 발자취에 대해 궁금합니다. 금강경에서는 열애는 오는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뜻을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아난다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아난다여, 열애란 이 세상의 진리를 깨달은 자를 의미하느니라. 열애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시간을 초월한 존재이다. 금강경에서 말한 열애는 오는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다는 구절은 시간과 공간에
얽매이지 않음을 가리킨다. 안 한다는 부처님의 설명을 듣고 더 깊이 이해하고자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세존이시여, 열애의 가르침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앉아 계시던 자리에 작은 모래 언덕을 만들어 보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안 한다여, 이 모래 언덕을 보아라. 모래 알갱이 하나하나는 각기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하나의 언덕을 이루고 있다. 이와 같이 열애의 가르침은 모든 존재의 본질을 꿰뚫고 있다. 우리는 각기 다른 존재로 보이지만 결국 하나의 진리로 연결되어 있느니라. 안 한다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이해가 됩니다. 열애의 가르침은 우리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 참된 자아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군요.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안 한다요. 열애의 가르침은 모든 존재가 본래 하나임을 깨닫게 하여 우리를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한다. 석가모니라는 이름도 능히 깨달음을 이루고 중생을 제도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는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다른 이들에게 그 깨달음을 나누어 줄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를 가지게 되느니라. 이 말을 듣고 안 한다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열애의 의미와 그 발자취가 무엇인지 알겠습니다. 우리는 열애의 가르침을 따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참된 자아를 깨닫고 그 깨달음을 다른 이들과 나누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안 한다요. 그러므로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현재에 매이지 말며 미래를 두려워하지 마라. 열애의 가르침은 너희가 참된 자아를 깨닫고 무상한 세상 속에서 평안을 찾도록 도와줄 것이다. 열애는 발자취도 남기지 않고 오셨다가 가셨다. 진정한 깨달음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것이다.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현재에 매이지 말며 미래를 두려워하지 마라. 열애의 가르침은 우리의 마음 속에 깊이 새겨져 있다. 모든 존재는 본래 하나의 진리로 연결되어 있다. 열애란 이 세상의 진리를 깨달은 자를 의미한다. 열애의 가르침은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는 길이다. 참된 자아를 깨닫는 것이 진정한 평안의 시작이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서는 것이 열애의 가르침이다. 우리의 삶은 열애의 가르침 속에서 진정한 의미를 찾는다. 열애의 발자취는 보이지 않지만 모든 이의 마음 속에 남아있다. 깨달음을 이루고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 열애의 길이다. 모든 존재는 각기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하나의 진리를 이루고 있다. 열애의 가르침은 우리가 참된 자아를 깨닫도록 인도한다. 열애의 의미는 진리를 깨닫고 그 깨달음을 나누는 데 있다. 옛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기원정사에서 머물고 계실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제자가 부처님께 찾아와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과거의 잘못들 때문에 후회하며 살고 있고 현재의 일들에 집중하지 못하며 다가올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젊은 제자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리자여, 너의 마음을 괴롭히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집착이니라. 용수보살의 중론에서 이르기를 과거는 흘러간 것, 현재란 없다. 미래는 오지 않은 것이라 하였느니라. 젊은 제자는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과거는 이미 흘러갔다고는 하지만 왜 현재는 없다고 하십니까? 그리고 미래는 왜 무의미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설명하셨습니다. 사리자여,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것이므로 우리가 그것을 바꿀 수 없느니라. 현재는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순간은 바로 과거로 흘러가 버린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그것에 대한 걱정은 무의미하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멈추셨다가 다시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중론에서 말하듯 우리는 시간의 흐름에 얽매이지 말고 현재에 충실하되 집착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느니라. 이는 곧 시간의 영속성을 깨닫는 길이기도 하다. 젊은 제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려 애쓰며 다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시간의 영속성을 깨닫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를 주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젊은 제자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리자여, 시간의 영속성을 깨닫는다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시간에 얽매이지 않음을 의미하느니라. 이는 우리가 삶의 순간순간을 진정으로 살아가게 하며 불필요한 걱정과 후회를 내려놓게 한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찾고 삶의 본질을 깨닫게 된다. 이 말을 들은 젊은 제자는 깊은 깨달음을 얻고 부처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저는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걱정을 내려놓고 현재의 순간을 진정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시간의 영속성을 깨닫고 평안을 찾을 수 있도록 가르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렇다 사리자여. 그러므로 너의 마음을 괴롭히는 모든 집착을 내려놓고 시간의 흐름 속에서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찾으라. 이것이 바로 열애의 가르침이니라. 과거는 이미 흘러갔으니 집착하지 말라. 현재는 붙잡을 수 없으니 순간에 충실하라.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걱정하지 말라. 시간의 영속성을 깨닫는 자는 참된 평안을 얻으리라. 시간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 진정한 자유이다. 모든 순간을 진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과거, 현재, 미래는 본래 무의미하니 집착을 버리라.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삶의 본질을 깨닫는 것이 열애의 길이다. 불필요한 걱정과 후회를 내려놓고 지금을 살아라. 열애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시간의 초월을 가르친다. 참된 자아는 시간에 얽매이지 않는다. 현재에 충실하되 집착하지 않도록 노력하라. 모든 순간은 지나가지만 깨달음은 영원하다. 시간을 초월한 깨달음이 우리를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한다. 이 명언들은 부처님의 진리와 가르침을 바탕으로 시간의 영속성과 중론의 깨달음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옛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서 제자들과 함께 머물고 계실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한 노승이 부처님께 다가와 자신의 삶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긴 세월 동안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많았고 수많은 사람들과 인연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이 허망하게 느껴집니다. 제 삶의 흔적이 무엇이 남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노승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리자여, 인간의 삶은 바람에 날리는 모래와 같아서 그 흔적이 금방 사라지느니라. 그러나 그 모래가 세상을 이루듯
우리의 삶도 무의미하지 않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많은 흔적을 남기지만 그 모든 것은 본래 허망한 것이니라. 노승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눈시울이 붉어지며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우리 삶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애환과 고통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노승을 바라보며 설명하셨습니다. 사리자여, 우리 삶의 흔적은 비록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 본질은 시간이 흐르면서 드러나지 않느니라. 시간의 찬가는 그 속에서의 허망함을 깨닫게 해주고 우리로 하여금 참된 깨달음을 찾게 하느니라.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부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흔적은 이미 지나갔고 현재는 붙잡을 수 없으며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느니라.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의 흔적을 초월한 깨달음을 통해 진정한 명약을 찾을 수 있다. 이는 곧 마음의 평안과 깨달음이니라. 노승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깊이 이해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저는 제 삶의 흔적이 비록 허망하게 느껴질지라도 그것이 참된 깨달음을 위한 길임을 알겠습니다. 시간의 영속성 속에서 진정한 명약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사리자여. 우리의 삶은 허망함 속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으며 시간의 흐름 속에서 참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라. 인간의 삶은 바람에 날리는 모래와 같으나 그 본질은 무의미하지 않다. 우리 삶의 흔적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의미는 영원히 남아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허망함을 깨닫고 참된 깨달음을 찾으라. 과거의 흔적은 지나갔고 현재는 붙잡을 수 없으며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삶의 애환 속에서도 우리는 깨달음을 찾을 수 있다. 시간의 찬가는 우리로 하여금 허망함을 초월하게 한다.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라. 허망함 속에서도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시간의 영속성 속에서 진정한 명약을 찾으라. 삶의 흔적은 사라질지라도 깨달음은 영원하다. 모든 애환은 깨달음의 길을 밝히는 등불이다. 우리의 삶은 허망함 속에서도 참된 가치를 지닌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찾는다. 과거, 현재, 미래의 흔적을 초월한 깨달음이 참된 명약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삶의 허망함을 초월하는 길을 제시한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서 제자들과 함께 머물고 계실 때 한 늙은 수자가 부처님을 찾아와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세존이시여, 저의 인생은 길고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많은 경험과 인연 속에서 기쁨과 슬픔을 겪었습니다. 이제 저는 그 모든 것이 허망하게 느껴집니다. 제 삶의 흔적이 무엇이 남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수자의 손을 부드럽게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리자여, 인간의 삶은 바람에 날리는 모래와 같아서 그 흔적은 곧 사라지느니라. 그러나 그 모래가 세상을 이루듯 우리의 삶도 무의미하지 않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많은 흔적을 남기지만 그 모든 것은 본래 허망한 것이니라. 수자는 눈물을 머금고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우리 삶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애환과 고통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수자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리자여,
우리의 삶의 흔적은 비록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 본질은 시간이 흐르면서 드러나지 않느니라. 시간의 찬가는 그 속에서의 허망함을 깨닫게 해주고 우리로 하여금 참된 깨달음을 찾게 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잠시 멈추셨다가 다시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과거의 흔적은 이미 지나갔고 현재는 붙잡을 수 없으며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느니라.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의 흔적을 초월한 깨달음을 통해 진정한 명약을 찾을 수 있다. 이는 곧 마음의 평안과 깨달음이니라. 수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깊이 이해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저는 제 삶의 흔적이 비록 허망하게 느껴질지라도 그것이 참된 깨달음을 위한 길임을 알겠습니다. 시간의 영속성 속에서 진정한 명약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사리자여. 우리의 삶은 허망함 속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으며 시간의 흐름 속에서 참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라. 이 일화를 통해 제자들은 인간 삶의 흔적과 애환, 그리고 시간 속에서의 영속성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삶의 허망함을 초월하여 참된 깨달음을 찾는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의 진리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빛나며 모든 이의 마음 속에 영원히 남아 있었습니다. 물 흐르는 계절의 풍경 속에 열애의 흔적을 찾아가네. 발자취 없이 왔다 갔다는 그의 가르침이 깊이 음미되네. 시간의 흐름을 초월한 깨달음은 과거, 현재, 미래를 넘나드는 인간 삶의 흔적과 허망함을 참된 평화로 거듭날 길을 보여주네. 금강의 물처럼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순환하는 인연을 받아들이며 모든 순간을 사랑과 이해로 부처님의 진리를 깨닫는다. 시간의 영속성을 노래하며 삶의 허망함을 초월하는 참된 자아의 평화를 찾아가리라. 열애의 가르침이여 영원히 빛나리라.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